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앉은 사람, 혹은 혼자 앉아 계시다면 앞뒤로 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한 명을 딱 정해보세요. 한 명을 딱 정해서 장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저랑 눈을 마주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저의 장점은 뭐일까요? 그러고 이제 한번 칭찬을 해주세요. 아, 당신은 무엇이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이 당신은 얼굴이 자랑거리입니다. 당신은 키가 자랑거리입니다. 당신은 뭐 재주가 있으십니다. 뭐 그런 것들, 노래를 잘하는 게 칭찬거리입니다. 자, 끝나신 것 같은데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혹시 싫으신 분 계신가요? 상대방이 저는 좀 비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빴어요. 분명히 자랑거리가 아닌데 이거 자랑거리라고 하네요. 기분이 좀 나쁘네요? 없죠? 이렇게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느껴질 만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들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있나요? 혹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랑거리,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가 잘생긴 거 알아요. 예쁜 사람들도 자기가 예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기분 나빠할 사람 없단 말이죠. 자기가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 칭찬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 운동 참 잘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절대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크게 웃고 있는데 절대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하트를 보내주네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랑거리가 있고 그 자랑거리에 칭찬해주면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누구나 다 자랑거리는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랑거리는 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랑거리는 하나씩은 존재해요.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분명히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의 자랑이 되어주세요 라고 정했습니다. 저의 자랑이 되어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의 자랑이 되어주세요. 옆에 계신 분이 나의 자랑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굉장히 싸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는 혹시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A당, 쟤들은 B당, 딴 애들은 C당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도 교회 내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로 권면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뜻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 바울이 한 가지의 어떤 주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러놓고 4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생각과 같은 소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제시를 하는 게 뭐냐면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사적인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저는 옛날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함께하는 교회 안락동에 있을 때죠. 벽에 붙어 있었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또 뭐 있죠? 같은 열매, 4개인가요?
좀 부끄럽네요. 아무튼 저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가지는 것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유추해 봤을 때 빌립보 교회에는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었고 서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잘 보면, 물론 빌립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장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는데, 그것 못지않게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생각을 가져라, 한 마음이 되어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가진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어떻게 가지냐,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 1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눈을 한번 쭉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권위나 특권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만유의 주재자이신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시고 피조물을 돌보시고 피조물과 함께 하시고 거기에 피조물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기독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리반을 다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런 어려운 말들을 다 제쳐두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영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런 흐름에서 12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8절까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이룰 수 없는 겁니까? 대답이 바로 안 나오면 조금 심각한 거거든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이룰 수 없는 겁니까? 없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바울이 이단인 걸까요? 우리가 이단인 걸까요?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죠.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지만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드러내고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만 하고 구원을 얻기만 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우리의 행동과 언행으로서 그것들이 드러나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겠죠. 그럼 노력을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제스처를 취해야겠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삶과 너희의 행동과 너희의 신앙생활과 너희의 교회 모임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드러내고 전하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말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냥 뭐 안 되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합리화하고 편한 대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구원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구원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 죄에서 해결받음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둬주셨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거둬주시고 선물로 주셨죠. 근데 그것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노력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냐?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뭘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굉장히 벌쭘해지거든요. 회개가 뭘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 혹은 죄를 뉘우치는 것, 혹은 기도할 때 울고불고 하는 것. 회개는 조금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그 개신교를 세우는데 아주 크게 일조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회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는 일과 영으로 살리는 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삶을 돌이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외적인 행동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 또한 변화되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의 생각과 나의 틀을 깨고 버리고 영을 살리는 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일이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한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사고와 나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뉘우치고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서 그 이전의 삶들을 죽이고 그 이전의 삶들을 버리고 이전의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그 말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하는 회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가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고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회개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과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그 성령의 삶, 말씀의 삶에 따라가는 게 회개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정리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쳤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했다면 너희의 삶이 바뀌고 너희의 생각이 바뀌고 너희의 행동이 바뀌고 너희의 말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쉽게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물론 성경에서는 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살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거죠. 물론 될 때도 있죠. 근데 안 될 때도 참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참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 또 못했어라는 죄책감에 눌리고 그 생각들에 눌려서 살아가는데, 사실 이것 또한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습성은, 우리의 본성은 이미 옛날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옛날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옛날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삶, 살아가기가 싫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의 가장 주된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성이에요. 나 중심성.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조차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항상 큰 길과 어귀에서 손을 들고 깨끗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크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으니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이런 제물을 제사로 드려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라고 회개가 아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돈 써서 제물만 드리지 말고 자랑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너희의 삶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정말로 육에서 벗어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제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가져와서 대입을 하면 말이 너무 수학 같았나요? 괜찮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도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할 건 뭐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게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과 17절이 아니라 14절과 제가 긴장하게 했나 봐요. 14절과 15절을 봤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원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혹시 있을까요? 혹시? 나는 시비가 한 번도 안 붙어봤어요. 나는 시비를 한 번도 안 붙어봤어요. 누구와 기싸움 해본 적 없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무리수를 던졌나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한글 번역으로서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요. 약간 한글 번역으로서 모자란 감이 있어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망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원망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요? 교회 내에서의 다툼, 교회 내에서의 싸움, 성도들 간에 미워하는 것, 성도들 간에 시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뒷담화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들 간에 미워하는 말을 퍼뜨리고, 시비 거는 말을 퍼뜨리고, 성도를 비하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비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막 기싸움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 시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을 실제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그 상대방과 다투고 논쟁하는 것까지를 시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성도 간에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논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런 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너 신천지지, 너 구원파지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괜히 서로 의심하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원망과 시비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눠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 빛이 되라,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것은 성도의 외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내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죄의 포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과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로써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 내에서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보통 다투고 원망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공동체 내에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삶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진리를 비추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는 하나님을 놓았을 때 생기게 되는 결과라는 겁니다. 세상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그 세대 가운데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모본으로서, 샘플로서, 대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라는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삐뚤어졌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는 흠이 있고 어그러졌어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지금까지는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약간 뭐랄까 마음의 압박이 느껴지는 그런 권면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해라. 간단해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바울은 전혀 기뻐해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혹시 어디 있었는지 아시나요?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 옥중서신. 옥중이 뭐죠?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 잘해야 가는 곳입니까? 못해야 가는 곳입니까? 잘못해야 가는 곳이죠. 잘못해야 가는 곳이죠.
바울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조금 더 그때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쇠창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가택구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가택구금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감옥 말고 어쨌든 우리 지금 표현대로 하면 구속당하는 건데,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수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 집에 가둠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검사 집에 가둠을 당하는 거죠. 검사 집에 가둠을 당해서 검사가 늘 살피고 경계하고 이 사람을 도망치려고 하면 금방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가택구금 제도예요. 가택구금 제도인데,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가택구금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저는 잘 못하는 그런 연구를 해보니까, 빌립보서에 이런 거 저런 거 뜯어 살피고 해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는데 가택구금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들어간 시기쯤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택구금쯤 되면 이제 그래도 내가 조금만 잘하면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인데,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나는 죽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나는 풀려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7절에 보시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풀려나지도 못하고 이제 로마에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난 여기서 편지로 목회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빌립보서 2장의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 너희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그래 너희 이런 행실 고쳐, 저런 행실 고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힌트가 16절에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16절이 아니에요. 16절이 아니라, 이것을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어떠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살짝 생략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잖아. 너희 이전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왔고, 이전에는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어 라는 내용이 살짝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발 그렇게 이전과 같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꾸준히 살아간다면, 힘써서 살아간다면, 애써서 살아간다면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제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탁 막히죠. 전제가 뭐냐면 이게 옛날 성경에는 붙는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에게 드리는 제사 중에서 신을 높이기 위한, 신을 찬양하기 위한 그 제사에서 제물 위에 혹은 제단의 밑에 뿌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뿌리면 그것이 관제라는 것이죠. 전제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에는 반드시 제사의 제물이 잡혀서 제물로 올라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제사의 제물 위에 뿌려지는
그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희생되고 내가 너희로 인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나는 기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확실하게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바울이 여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면 나는 기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집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전 집이 없습니다만 집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돈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옷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지식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학력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성적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자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은 딱 하나죠. 딱 하나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복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지라도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갔어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자랑거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너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말씀대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세웠고, 로마 교회도 이렇게 세웠고, 로마 교회는 세운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세웠고, 나 여러 교회도 세워가지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나 큰 교회 만들었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애쓰고 애써서 공동체를 세웠고, 내가 정말 애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정말 애쓰고 애써서 사람들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물론 전에 새벽기도에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다 내던지고 당장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남을 도와줘, 이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시죠? 이미 다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삶을 위해서 애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들어온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나눈다라는 말은 내 거 다 포기하고 나누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세 가지였는데,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삶을 닮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 없이, 그러니까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았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나는 3개 중에 하나 정도만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그것마저도 인정하기 싫어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기록과 진리를 남겨놓으셨으니까, 이런 복음의 삶을 남겨놓으셨으니까 나는 그걸 다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죄성이고 자기중심성이고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살아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대로 하나하나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뭐 때문에 싸웠죠? 기억하시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미 2번째 권면이었던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이미 탈락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논리대로 가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하나 다 살아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다 살아가지 못해요. 저는 오히려 원망과 시비가 많죠. 그죠? 중고등학생 때 그죠? 오히려 많죠. 저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에 서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저도 살아가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을 뿐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나하나 다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삶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대에 반드시 도달해야 돼. 표대를 쟁취해야 돼. 1등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끊임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요.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성화가 끝나고 영화롭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영생을 누리게 됐을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흙탕물도 뒤집어 쓰고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자신을 곤고하다라고 말할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워내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곤고한 사람이다. 나중에 이 고백이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픈 그 마음이 없다면, 아니면 그 삶에 따라가지 못하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 없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든다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이 복음에 따라서 이 복음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그 나라에 세워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살아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복음과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에 따라 행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건강하고 바른 삶, 세상에 빛된 삶은 뭐냐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건강하고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할 때 억눌리지 말고 죄책감 가지지 말고, 물론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필요해요. 잘못했는데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필요하냐. 그 죄책감이 있어야 회개를 하니까요. 그죠?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겠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막 몇 날 며칠을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의 가책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순종하는 일,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일, 하다못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일,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목적을 두고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행하실 것이다. 조건을 두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행할게. 혹은 너희가 뭐 이러쿵저러쿵 조건을 갖추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어떤 조건을 제안하시고 거래를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냥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정말로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고 나에게 참 어려움이 있고 나의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걸어갑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